합니다. 오늘은 7계명, 8계명 진행하도록 합니다. 거듭 10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밴드도 오늘 어젠가요? 올려놨는데 율법의 일용법, 이용법, 상용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10계명에 대한 이 개혁주의의 이해를 아주 잘 또 확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칼빈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성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에 율법의 삼용법을 강조하는 이 10계명의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한 개혁교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조차도 잘 모르고 이런 용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10계명 교육이 거의 이렇게 방치된 그러한 상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많이 해봐.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런.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히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틀 속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10계명을 벗어나서 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내적 조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매고 이게 맞나 아닌가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는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내적인 확신과 그 기대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국 자기 신념을 결국 더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살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으로 이제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제 이 생활 부분에서 가장 크리스천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참 묘한 기독교의 어떤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쓰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 신앙을 접느니 안 접느니 막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난무한 부분이 바로 이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5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의 이러한 삶을 바로잡아 줄 때에 왜 10계명을 그토록 중심에 두었는지. 근데 이 10계명은 형식적으로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원칙과 원리 없이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걸 등한시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 속에 항상 이 양극단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양극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칼빈주의는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비록 첫 번째 정죄의 기능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정죄의 기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10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으로서는 정죄의 기능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도덕법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정죄의 기능이고 한쪽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성질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규범으로. 그러니까 10계명을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 잡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10계명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10계명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0계명을 도덕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또 교리가 왜 그토록 루터파랑 칼빈주의를 구별하기도 하고 또 예정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처럼
루터파하고는 성찬론하고 이 율법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또 그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별을 못해가지고 결국 바르트주의가 또다시 등장을 하면서 복음을 우선시 세우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어떤 구조에 놓느냐에 따라 결국 그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무율법주의, 율법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구약의 유대주의처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기본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약 전반에 흐르는 복음의 약속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복음과 율법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둘 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선해서 율법의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율법이 먼저에 복음이 먼저에 율법이 먼저에. 그것도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복음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럼 마지막 목적은 율법인데 그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더 중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개념이 안 잡히게 되면 마치 율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그 시작점인 복음을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또다시 무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두 기둥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다만 죄인에게는 순서적으로 복음이 앞서 나가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가 율법의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조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착각해갖고 복음과 율법이 같은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간점 학파의 혼동이 바로 거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복음과 율법을 같은 것처럼 또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7계명, 8계명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7계명은 기본 개념은 먼저에서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핵심만 먼저 개념만 잡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7계명은 각 계명마다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7계명은 부정적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성적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시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또 동성애와 또 이런 수많은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수많은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막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르치는 것이.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만 7계명에 있는 게 아니라 7계명에는 반드시 긍정명령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그 성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성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이 되고 출산이 되어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고 또 시민사회 질서가 또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7계명은 5계명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긍정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은 결코 악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고 복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도 아담과 하와처럼 바로바로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창조의 역사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 도구로 그 성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계명에는 반드시 불법적인 성의 그 위험성과 합법적인 성의 축복됨과 또 삶의 중요한 또 수단이라고 하는 이 양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어떤 양극단이 나타나요? 성은 아주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성의 불결함을 강조하는 이러한 불결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최근 등장하는 이런 수많은 젠더 문화라든가 또 이런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끊임없는 성적 자유권에 대한 이러한 온갖 세속적인 성의 문란함과 이 타락함들을, 자유성을 또 극단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그건 아무런 기준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자유 선택으로 인간이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성애 문제나 이 성적 문란함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도 그 거부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이런 동성애 문제가 결코 단순한 인권의 문제로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그렇게 쇠뇌하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쏟아지게 되고, 뭐 신문에 그 뉴스 저기 그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팻말에다가 뭐 동성애자들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팻말을 교회 앞에다가 붙여놨더니만 미국에 그게 뭐 고소가 또 돼가지고는 또 뭐 그랬다는 사건이 페이스북 잠깐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반사회적, 반기독교적인 이런 형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항상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에도 국가는 자신이 주어진 그 칼의 권세를 교회를 보호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시민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무기로 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도 그래왔고 또 미래에도 국가가 타락하면 항상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긴장하면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또 거기에 방향성을, 목소리를 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계명에 대해서 잠언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삼서슴 같고 암다름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읽으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아주 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따라붙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다루기에 편치 않는 그런 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아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직설적인 그러한 성적인 그런 묘사와 표현들이, 그 신체에 대한 그러한 그 표현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그 성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들을 아주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만약에 이 7계명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면, 성을 더럽게 여기는 쪽에서 이런 표현들을 읽게 되면 이제 이런 구절 읽을 땐 침묵하고 막 넘어간다든가 이제 뭐 이런 식의 의도적인 이제 어떤 부끄러움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아가서를 막 안 읽으려고 하는, 아가서는 죽을 때 가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리겐이 이제 그런 케이스로 해갖고, 아가서는 초대교부 때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가서는 맨 청년들에게 절대 잊지 못하도록 금서였습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오리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성기를 잘라서 고자가 스스로 되어가지고 그 어떤 성에 대한
그 더러움에 대한 또 성에 대한 거부감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동정성에 대한 우수함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하려고 했다. 세상에 목회자가 스스로 고자가 됐다라는 거, 이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원론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원론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세대주의나 이런 패턴들이 극단적 이 금욕주의 형태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리고 파괴하는지 거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자신을 학대하고 가학하고 파괴하는 이런 부분. 세상에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학의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 개념이 그렇게 망가지고 틀어지니까 그게 마치 그 동정성이 가장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표방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할 정도로 그냥 금욕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7계명 하나 갖고 그러는데 계명이 어디 하나 두 개예요? 그럼 하나씩마다 몸이 남아나겠어요? 그게 8계명 양식에 대한 문제로 하게 되면은 굶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굶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수도사들이 그냥 거의 굶다시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하는 형태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에서 수혈을 거부하고 군대를 가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붕괴되어지는데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신옥주 씨가 그 지난번에 뉴스에 그 TV에 나올 때 그렇게 엄마하고 딸을 앉혀놓고 악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때리면서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두 개가 그 마음 안에 상치가 되면서 결국 부모를 때리면서 또 양심의 후회를 느끼면서 또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을,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망가져요. 폐륜이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이러한 그 목소리가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격적 활동들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역사 속에 십계명과 관련해서 성도들을 가학하고 파괴했던 그 주제가 7계명과 8계명이에요. 그래서 성은 더럽고 직업도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노동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1000년 동안의 그 동정성에 대한, 그리고 마리아의 그런 동정성을 교리로 옮겨놔가지고 그렇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마리아의 무음설,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동정설, 마리아의 승천설, 이런 교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부의 성의 아름다움과 그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적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서 그 해석이 최종 목적을 향해 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럴 때 어찌됐든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남녀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성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묘사할 정도로, 이건 에베소에도 보게 되면 신랑 신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라. 이건 구약에 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는 신부다라라고 하는
결혼의 이 합법적 그 부부관계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그 관계의 신비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악이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더러운 것이냐. 이 땅에서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친밀함과 그 관계성을 풀어내고 비유할 수 있는 건 없다. 가장 많이 쓰여진 게 부모와 자식 비유,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부지간의 비유. 이 두 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장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니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그냥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에 적용해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인간의 심리와 그 부부간의 신의가 깨졌을 때, 성적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나. 지금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지금 또 터져가지고 지금 연일 아주 난리잖아요. 그건 정말 가장 무서운 형벌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 어린애들을 그렇게 성적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폭행하고 성적으로 폭행하고 또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이러한 그 행위들이 결국 그 부모가 그걸 알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도 그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의 피해라든가 어떤 이런 다른 피해들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아요. 인간의 어떤 본성상. 이렇게 뭐 돈으로 배상을 한다든가 어떤 일정한 어떤 감옥에 갇혀 산다든가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유독 7계명의 이 고통은 돈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이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성적 가치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그걸로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 분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감옥에 그를 가두는 게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돼요, 오히려. 만약에 그 격리를 안 시키게 되면 부모나 또 그 남편이 언제든지 가가지고 폭행을 해갖고 죽일 수 있는, 왜? 그 분노함과 폭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자제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법률로서 뭐 아무리 큰 형집행을 해도 그거 쉽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 분노감들을 쉽게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피해자와 일정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지나면서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지 않으면 진짜 뭐 술 한잔 평상시 괜찮다가 또 술 한잔 확 먹게 되면 또 그 분노함이 확 치솟으면서 진짜 쫓아가서 또 해코지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엄청난 폭력성이 폭발할 수 있는 게 이 성범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아주 충분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 대는 그 순간 너의 인생 전체도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 또 그 가족들과,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핵폭탄이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다른 여러 많은 범죄보다도 이런 범죄가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 힘이 있다라고 우리 고유한 속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뭐 남자는 뭐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그 폭력성이 7계명이 파괴되었을 때 얼마나 만큼의 그 큰 폭력성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폭력성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항상
거듭거듭 경고하고 가르치고, 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부부들에게 그러한 그 위험성과 폭력성이, 그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또 그러한 간음에 스스로가 노출이 되게 되면 또 상대방에게 엄청난 또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무서운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적인 이러한 그 폭행은 단순한 어떤 육체의 어떤 폭행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 영향력과 폭력성의 그 깊이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인지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이러한 그 계기를 통해 갖고 좀 체육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험히 사회 제도가 아직은 우리가 워낙 유교 사회라든가 가부장적인 이 구조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한번 그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뿌리 뽑기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벌써 근대의 어떤 서구 세계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주 그 예전에 이러한 그 남자들에게는 여전히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관들이 여성을 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씨바지? 뭐 그런 그 성적인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유교의 그런 독특한 이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인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또 성적 유희를 즐기는 첩으로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것이 법적으로 허락되었던, 중동에 돈 주고 얼마든지 여자를 사올 수 있는 것처럼 유교 문화 안에도 그건 인간의 본성적 죄악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죠. 인간이 있는 동네는 이런 그 축첩에 대한 문화들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훨씬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명백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수준이 떨어지는 저 아프리카 같은 사회나 최고의 어떤 문명국가라고 하는 뭐 영국이나 무슨 뭐 미국과 같은 그 최고 문명의 나라에서조차도 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이 본성적인 7계명의 이 타락과 부패들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시켜주고 이걸 손대는 순간 결국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들을 반복적으로 해야도 그나마 부족한데, 이거를 세상에 무슨 성적 자유권이 이래가지고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그 소개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파급과 피해와 그 폭발력을 사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법적 제도라든가 이런 교육 방식에 있어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앞서 나가서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독교가 앞서 나가주지 않으면 부패한 인간들 안에는 이 성적인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공창제도. 자, 공창제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두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법으로 그냥 무조건 금지하는 게 나을까요? 정의와 원칙에 있어서는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 우리나라에 그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어떤 여성분이 경찰서장에 뭐 아무튼 그런 직급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그래서 자기가 경찰 뭐 직분이 되자마자 그 공청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면서 아주 일대 개혁의 어떤 그 신화탄처럼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오히려 공청제도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직분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다른 정치 활동을 하면서 거꾸로 입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물었어요, 기자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본인이 그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다 아주 강력하게 엄벌 형태로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는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금지해야 되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과도기적인 이런 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러한 그 장소들을 창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일정한 공간 안에 이렇게 관리하면서 둬야 할까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막 그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막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대단한 새로운 이런 어떤 개혁을 한다라고 막 또 박수치고 그랬지만 오히려 나중에 피해가 더 커져 버렸어요. 어떤 피해가 생겼죠? 응? 음성적으로 주택가 이런 데로 스며들어가가지고 에이즈라든가 이제 이런 성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그 반드시 그 보건증 무슨 그런 게 있어야 이제 그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보호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기적으로 와서 보건소에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택가라든가 이러한 그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로 그냥 음지로 들어가 버려가지고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7계명을 원칙적으로만 적용해가지고 공천개혁도 당장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마치 이제 정의를 가지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정말 어린애에게 칼을 일식집에서 주는 그 회서는 아주 날성 칼을 주게 되는 그래서 그 칼을 갖고 회를 뜨면 맛있는 요리가 되고 그러지만 잘못 뒤들어다가는 어설픈 이제 사람은 자기를 다치게 하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 이론에 있어서는 맞지만 그 사회 제도가 시스템이 또 국민적 인식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왜? 그 원칙론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러한 그 위험성은 십계명에 어설픈 사람들은 십계명 자체를 아예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 싫어하시는 것을 하다가 징계받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안다라고 실천하려고 어설피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아주 높은 그 수준 높은 이런 그 실천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도우심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들을 깊이 있게 숙련됨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어설픈 적용들이 오히려 사회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8계명과 같은 경우는 뭐 좀 뒤에서 나오겠지만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칙론상에서는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높여주겠다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수준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중선진국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그 형편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지는 좀 더 많은 숙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말 중서민층들을 더 힘들게 하는 어설픈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건 진보나 보수나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점점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아주 뭐 후진국처럼 그렇게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거기에 맞는 급여를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여러 두루두루를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지금 당장 준다고 해가지고 박수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더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그 몇 번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을 아예 못 버는 돈을 버는 기회 자체가 차단돼 버리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 어떤 그 책에 있는 교과서대로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정의 법칙이 있는 거고 그 정의 법칙을 반드시 어디에다가 맞추라고요? 섭리 형편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이 십계명의 원칙을 섭리의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섭리적 형편을 어떻게 고려해서 맞출 것인가에 대한 세칙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성은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글로 가야 돼요. 7계명을 향한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세칙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7계명의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도 못하고 아예 다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그러면 주저앉혀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10걸음은 못 뛰더라도 한 걸음 정도만 뛰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좀 부족해도 한 걸음 정도만 뛸 수 있을 정도만 마련해 주게 되면 얼마든지 다음 단계로 또 자라갈 수가 있다. 요게 바로 제세례파의 급진적 적용, 극단적 적용, 지금 당장 적용, 이러한 원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의 이러한 그 적용을 갖다가 제세례파가 불만스러워했던 게 루터나 칼빈은 너무 느리다라라고, 너무 천천히 간다라라고,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배려한다라라고, 그 핑계거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급진개혁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개념을 모르게 되면 원칙 주장하다가 극단주의자가 되는 이 희한한 논리, 이 희한한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나는 맞게 했는데 뭐가 문제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나는 덤벼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지? 이제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맞았지만 그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툴러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공창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놓고 장래에는 반드시 그걸 없애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그것을 무조건 그냥 요 장소에서 없애버렸다고 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을 선거라든가 이런 어떤 단기 효과를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이지,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성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접근한 태도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일단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보호가 되도록, 그래서 그런 성벽이라든가 에이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게 더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100% 어떤 일정한 직업을 다 마련해주고, 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어떤 고려, 또 국가의 재정,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비하다라면 차선책으로 그 다음 한 단계, 그 다음 정부가 또 한 단계. 그러니까 이러한 그 7계명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잘 잡히게 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때에 다 이루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그것으로 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다가 또 그거를 또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의 모든 것을 또 완벽하게 이루겠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제 완전성화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는. 그게 참 희한한 게, 너무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희한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성취의 역사조차도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좀 더 넘어가면 11장 16절 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도 7계명과 관련해서 유독한 여자, 그래서 존영을 얻는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또 8계명과 관련해서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자와 그런 남자를 유독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고, 근면한 남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오늘날 잘못 쓰면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왜 여자는 저거 하냐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의 고유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고유성을 무시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평등성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거진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기능을, 그걸 어떻게 남성이 그것을 평등하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나눠가집니까? 그건 그 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인 거예요. 아무리 여성이 남성하고의 평등성을 주장하지만 근육과 뼈대와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다른데, 그래서 에너지와 그 근력이 다른데 어떻게 여성이 남성만큼의 어떤 그 노동력을, 머리로 하는 그런 노동력은 뭐 대체 가능하지만
근력으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노동력을 어떻게 그거를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그렇게 평등하게 요구하는 그 순간 여성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회의 페미니즘의 이제 어리석음들인 거예요. 그래? 그게 만약에 그 평등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그럼 군대도 다 똑같이 가고 뭐 이런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하자. 그러면 사회가 완전해질까? 더 망가지는 거지. 오히려 여성을 여성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여성의 고유성은 그 고유함대로 존중해주고 또 법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제도 시스템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남녀가 골고루 그 법적 혜택과 균형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련해주고 이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평등으로 몰아간다든가 또 무조건 고유성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든가 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를 향하여 유독한 여자로서의 또 그 존경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면한 남자로서의 그 남성성에 대한 부분들을 남자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 근면함의 복이 제물로서 돌아온다라고 그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건 여성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따라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들이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응? 뭐에 대한 경고 같아요. 다라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응?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 절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인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게 성경에 이제 여성을 향한 고유함인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 이게 나쁜 말인가요? 페미니즘 관점에서 왜 여성을 향해서 남자는 멋있다, 뭐 여성은 이거 다 고정적인 성평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나중엔 목사님이 설교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성의 그 아름다움은 또 그 고유함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성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늘 이렇게 결혼의 배우자 조건으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신앙 두 번째는 성품과 관련해서 여성은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피해될 성품의 여성이 있어요. 사치스러운 여성, 허용스러운 여성. 여성이 남자를 구할 때는 뭘까요? 잘 보고 판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일단 좀 보류하고, 응? 그렇죠. 남성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못하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폭력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게서는 그런 폭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여놓고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그러지만 크리스찬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폭력성과 중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성에게 있게 되면 그 치료를 하고 나서 결혼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그게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에 아예 그러한 부분들은 치료받아야지 함부로 결혼 배우자로서 이렇게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지나친 그런 사치스러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큰일 난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책망하냐면 돼지코. 돼지가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잠언서가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쪄먹을 것이다 이런 것도 까마귀도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 아주 가장 더럽고 부정한 짐승에다가
그 화려한 귀걸이 코걸이를 갖다가 돼지코에다가 걸어놓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성이 절제하지 못할 때 그 여성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하고 다니는 거를 성경 뭐라 그래요? 아, 저 돼지에다가 그 다이아몬드 그 걸어놓은 거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는가 하면 돼지목에다 다이아몬드 걸어놨다 그러고 이렇게 아주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절제해야 하는 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여성의 고유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예쁨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벌써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눈뜨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막 두들겨 부시고 깨고 막 이런 폭력성들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또 그 힘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어디다 풀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일 때 그때 아이들의 그 폭력성을 부모가 잘 조절하고 그걸 어떤 스포츠라든가 이렇게 이런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노출해버리게 되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그냥 그 폭력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런 폭력은 결혼해서도 잠재에 있다가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는 아주 얌전했던 그런 그 남자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폭력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좀 와일드했던 애들이 이렇게 폭력을 가하면 쟤는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만 의외로 굉장히 얌전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 여성 부인하고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해소를 못하고 주체를 못할 때 주먹이 나가면서 아내를 폭행하는 얌전한 청년들이 폭행하는 경우를 꽤 봤어요. 그만큼 남성에게 있어서의 그런 폭력성은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돼지코의 금고리 기억하셔야 돼요.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한다. 그래서 어진 여인은 착한 그런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같이 그렇게 큰 힘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겪고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부부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상대방은 그런 파급 효과를 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근데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될까요? 이건 함축적으로 모아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성경 전체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진 여인은 뭐고 이거를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성경이 이러한 울타리 안에서를 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욕을 끼치는 그러한 그 여인을 욕을 끼친다라 했을 때는 또 그 범위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함께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십계명의 앞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어지러운 여인은 죄송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주일날 종들을 그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십계명에 관련된 그 부분이 잠언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기 다스리는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양식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근데 이 게으른 여인은 주일날 막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밥 다 못 먹고 막 이제서 막 밥상 차리고 이제 막 이렇게 되면 그건 가족과 남편 전체가 교회에 늦도록 만드는 이건 아주 욕을 끼치는 그래서 그 남편이 집사요 장로인데 목사님한테 매주 혼나는 이것도 그 욕을 끼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 범위 내에서 일반 윤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십계명은 항상 종교명령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그 욕을 끼친다라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또 신앙의 명령하고도 또 대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여인이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아내가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이래갖고는 식구들이 다 그냥 주일날 늦고 그 늦는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또 남편이 혼나고 징계받고 막 이러면 정말 그건 욕을 끼치는 거예요.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일상윤리는 뭐 여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집을만 해서 일을 하고 남성이 회사를 나간다 그러면 지금 뭐 맞벌이가 많아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지만
여성이 늦게 일어나갖고 남편 밥도 저기 안 해주고 뭐 또 이렇게 옷도 안 챙겨주고 막 이래갖고 허겁지겁 나가다가 회사에 늦고 잘리고 막 이러면 그 욕을 끼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윤리와 종교 윤리 전체가 또 이렇게 같이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22절 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잠언서의 7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 돈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내를 잘못 얻고 남편을 잘못 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폭력성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어느 날 죽음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도 거꾸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를 잘못 얻어놨더니만 세상에 1년 안에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내와 남편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13절,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여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여기도 아내를 슬기로운 아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투는 아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니까 홍수가 났는데 또 물이 또 비가 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내 다투는 아내. 부부가 싸움 안 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말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아내가 늘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남성을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거꾸로도 또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다투는 형태로 남성에게 서면은요, 남성에게는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잔소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게 되는지 뭐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 여성의 어떤 그 고유성이 잘못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 어떤 무기로서 또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지 그럴 때 슬기로운 아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툴 때 왜 다퉈요? 둘이 싸워본 적 있지? 교제를 하면서도 싸울 수 있잖아. 그럼 어떤 다투는 주제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왜 다투는가? 얼마만큼 다투는가? 그랬을 때 다투는 그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슬기로운 또 여자친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다퉈야 될 상황인데 여성이 슬기롭게 잘 또 하게 되면 그게 또 피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슬기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당장 물어보면 좀 이렇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지연시켜서 좀 흥분을 가라앉았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건 지혜로움인 거예요. 슬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여성에게와 관련해서 표현되어지면서 다투는 아내, 또 슬기로운 아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22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밑에도 비슷한 또 24절에도 표현이 나오고 또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않겠다. 좋은 아내를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우습게 휙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께 여쭤보면 저거 결혼이나 해야 돈을 벌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남자들을 키울 때. 집에 남자 형제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남자 있는 집은 그런 얘기 많이 해. 왜? 남자들이 뭐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스포츠에 빠지고 그러면은, 하여튼 남자들 그 허세가 세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자전거 동호회 가게 되고, 막 이러면은 막 1000만 원짜리 뭐 티타늄으로 만든 무슨 뭐 항공 그 기로, 재료로 만든 뭐 그런 거 해야 가볍다는 등, 막 이래서 모자도 뭐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성들의 그 즐기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다 보니까 이게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남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돈을 잘 못 모아요. 뭐 술 먹고 뭐 놀고, 이렇게 아무튼 남성들의 그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의 어떤 성향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좀 더 여성은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계획도 하고 뭐 이러지만, 남성들은 이제 그렇게 좀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막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막 즐기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다녀도 돈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남자 집안의 이제 어른들은 저 그냥 장가나 가야 돈이나 벌지 이제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 이제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결혼을 해야 돈 번다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있네. 그게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아내가 생겨서 그 아내가 살림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남성에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 드라마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그냥 보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하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주로 여성들이 많이 쓰게 되는, 아주 특별히 남성들이 가계부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셈에 뭐 이과에 아주 셈에 밝은 그런 몇몇 분들 빼놓고는 우리 주변에 그냥 보면 다 여성들이 이렇게 그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집안의 씀씀이에 대한 이런 뭐 어떤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으로도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아내가 집안 전체 살림을 잘 관리하고 또 돈의 어떤 그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가계가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 좋은 아내가 섰을 때 그러한 또 살림의 윤택함들이 주어진다라고.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 권면이냔 말이에요. 안 믿기세요? 우리도 사모님이 이렇게 결혼해서 그래도 이렇게 생활에 총각 때는 더 찢어지게 막 가난하게 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아유 저기 부인 잘 얻어갖고 살림이 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자칫 거꾸로 이제 너무 지나치게 또 여성에게 이렇게 적용되면 또 여자 잘못 들어가고 뭐 집안이 망했다든지 유교에서 또 이제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여성이 그 살림을 잘 돌보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또 고유한 그런 여성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며 집안들을 잘 살펴보고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떤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고대 근동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에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전체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녀들과 또 살림살이 전체를 이렇게 돌아봄으로 그 가정이 더욱 튼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들이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참 놀랍죠. 결국 이런 모든 보편적인 이런 윤리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보편적 일반 윤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갖고 있는 뛰어난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고 막 그래서 살림을 굴려나가고 그런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보편적인 윤리고, 그리고 막 성경에서 추천하는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모든 보편윤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형태로 그렇게 결국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성에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저 칭찬인 것이고 또 남성은 남성대로의 또 그런 또 칭찬이 있는 것처럼 또 이런 부분은 여성에게 주는 아주 값진 그런 또 칭찬입니다. 베드로서 여기 잠언서에는 안 나왔지만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사라와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라가 남편을 주로 불렀다 이런 부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여성에게는 순종을 표현하면서 아름답다 얘기를 하고 남성에게는 여성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그 표현을 썼을 때 남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 개념으로 그 단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는 잘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 싫어하는 거죠. 가부장적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성경의 고유한 그러한 그 가치 속에서 가정의 질서 안에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그 질서 속에 복종해야 되는 또 그 질서를 세워가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그 사랑과 복종의 이러한 그 의무 책임 관계가 7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성과 5계명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복종의 의무가 있으면서도 저항의 의무가 5계명은 반드시 복종과 저항이 두 개념이 핵심 원리예요. 7계명에서는 성의 위험성과 성의 축복성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복종과 저항 개념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남편의 또 이러한 질서 체계 속에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남녀의 관계 속에서 또 주신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종은 반드시 저항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한다든가 남편이 신앙을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런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서 위해를 가할 때는 반드시 아내도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이 저항 원리는 국가와 사회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 있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또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라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쏟아부어지면서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서 아내를 아끼는 것, 먹여 살려주고 사랑해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성의 의무 관계.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그 복종의 관계. 그래서 그 질서 관계는 조금 잠언서에서는 덜 나와 있는데 어떤 고유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잠언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쏟아부어지고 있고 좀 더 아주 그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주제까지 다뤄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성경처 요것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계명 안에 더 있어야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이 또 구약에 신약에 아주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성적 그 부패와 악함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창조 세계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그 부부 자체에게 주신 또 가장 값진 선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그래서 이 두 개념이 7계명 안에서 잘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또 결혼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남녀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그런 창조 세계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반드시 후손을 남겨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창조 명령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전체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상 육체적인 의무를 통해서 자손을 남겨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근원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평생에 여성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고 양육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죄의 개념으로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양육에 도움을 주더라도 근원적으로는 이 여성이 이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남편이 옆에서 서포트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 엄마가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의 그 모든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출산과 돌봄과 양육에 대한 이 여성의 책임감을 성경에서는 가장 높게 또 칭찬해 줍니다. 그 어떠한 것을 여성이 열매를 이룬 것보다 훨씬 값진 것으로. 여성이 사회 나가서 무슨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엄청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그 가치보다 아이를 낳고 키워서 양육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교회의 신자로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다해주는 것이 경건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제 이스이스 신앙 고백에도 아예 신앙 고백 안에 가정관 안에 들어올 정도로 여성의 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 가치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칭찬되어진다. 근데 오늘날은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이 성평등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여성의 출산이 아주 수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그건 아주 어리석은 여자나 하는 것처럼 아주 바보 같은 사회에 들떨어져서 뭐 커리우먼처럼 이렇게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성이나 그냥 이렇게 2등 여성 정도 수준들이 그냥 가정 안에서 그냥 애나 돌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여성이 아이를 키워주고 또 더 많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해야 돼요. 약속 목사님이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주례 진행하면 반드시 서약을 받을 거예요. 몇 낳을 것인지. 몇 낳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는 있어요. 안 낳는 건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몇이나 낳을 건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추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창호 목사님이 사명교회 하시면서 초창기부터 그 운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낳기 운동. 그래갖고 사명교회는 그냥 기본이 셋넷. 그냥 기본이 셋넷이고 조금 많이 낳았다고 그러면 한 5, 6. 이게 아주 그냥 상당히. 그래갖고 주일학교가 뭐 조금 지났는데도 엄청날 정도로 그거 하나는 상당히 자기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들의 어떤 경전과 연결돼가지고 창세기 1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자적, 극단적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무슬림, 이슬람 인구가 확 그냥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몇 년 지나면은 그냥 커져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이 출산을 꺼리는 이런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기독교는 자연 감소가 되고 심각해요. 이게. 이런 면에서 7계명의 이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특별히 여성들에게 출산의 이 희생과 요즘 그 뭐라 불러요? 요즘에 그 뭐라 독박, 뭐 육아, 뭐 아주 나쁜 단어들입니다. 마치 여성의 어떤 출산의 고유한, 그건 정말 거룩한 가치예요. 여성들이 출산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몸이 망가져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양육해내는데 그게 또 평생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렇게 한번 출산하고 키울 때마다 엄청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떤 이런 희생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말 거룩하다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을 키워내고 출생시키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목숨을 맞바꿔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이 출산의 가치가 오늘 우리 사회적 세계관 때문에 무슨 독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떨어지는 그 육아하고 또 무슨 독박 출산? 뭐 아무튼 하여튼 그 나쁜 말이 있잖아요. 그 출산 아주 비하하는 뭐 그런 식의 이러면서 자꾸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하게 되면 자기 혼자 뭔가를 독박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인식해갖고는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마치 아예 안 갖고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는 무슨 뭐 이런 가치를 아주 최고의 가치처럼 이렇게 띄우고 이런 부분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계명을 가르쳐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게 아니다. 여성의 출산은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값진 것이고
그래서 출산한 여성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이러한 격려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격려와 칭찬으로서 돌려주고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좀 이런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이 좀 영향을 좀 끼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내놓는 사람들을 좀 투표해주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이 우리 여성들이 출산하고 그 희생을 각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오히려 그 진짜 복의 그 수요를 거기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기복주의 이런 쪽에다가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그 출산에 대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그 룻과 그 나오미의 그 가정에 온 그 주변의 이웃들이 나오미 너가 복받기를 너희 가정이 집안이 이제 이 아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입어지기를 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출산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못 벌어왔어도 여성이 뭐 좋은 대학은 4년제 대학원은 못 갔어도 이렇게 값진 출산의 희생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도 온 교회가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너무 잘했어라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여성의 그 자존감과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뭐 4년제 못 갔다라고 좋은 직장 못 갔다 여성이 그런 저기 높은 직장에 못 갔다라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그거 페미니즘 하는 쪽에서는 그 가부장적인 발언 왜 여성은 그럼 사회 진출 못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면 안 되냐라고. 물론 여성이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직장 가가지고 준비하다가 30 넘기고 40 돼가지고 아이 출산할 겁니까 그러면? 이건 오늘 우리 시대 가치관하고 싸워야 돼요. 요걸 먹는 아이더라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적으로도 벌써 40이 넘어서 출산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리 생명이 조금 더 연장돼서도 여성이 생리로부터 그 폐경이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 단계에 결국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자손으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몸이 그렇게 오래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20대에서 뭐 한 30대 그 전후로 해서의 그 태양력 나이, 우리 실제 나이의 그런 부분은 신체적인, 의학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를 다 놓치고 그냥 뭐 스펙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결혼식이 다 놓치고 그럼 과연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그 여성이 최고의 무슨 가치를 이룬 것처럼 이건 기독교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성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산의 이 가치와 위대함보다도 더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적 7계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7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여성에게 준 그 값진 고유한 가치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7계명의 이 31장의 이 가치가 그 현숙한 여인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값진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복은 자녀를 출산해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그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워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에 신자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많은 또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를 튼튼하게 이걸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그 고유성을 거의 여성이 이렇게 전담하다시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남성은 좀 더 이렇게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게 여성에게 준 고유한 창조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남자가 흉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고유한 가치성들을 여성에게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인식시켜주고 가르쳐줘서 너가 장차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내라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독려하고 그래서 20대 때에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이건 하여튼 슬로건으로 세워가지고 첫 번째 20대 때 시집가자 두 번째 많이 낳자
서창호 목사님은 많이 나차만 운동하셨는데 우리 한마음교회는 2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20대 때 시집가자. 그 다음에 목사님 20대 시집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7계명의 하나님의 법칙을 5계명을 실천하는데 왜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안 도와주겠어? 이게 바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시대에 애 못 키웁니다, 목사님. 자기 욕심이 이제 따라가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과도한 이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아이를 키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서 막 10명씩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이 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래요? 좀 미련한 사람들. 싸우셔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지금 이렇게 엄청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에요. 7계명은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출산에 대한 가치가 아주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계 500년 동안 지켜왔던 출산과 이 성에 대한 이 가치와 기쁨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유아 세례로 나올 때 왜 예배보험 안에 유아 세례가 있고 그 유아 세례를 그토록 값지게 축복해 주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할지라도 그 부모의 희생과 그 눈물과 헌신 때문에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신자로 여겨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복이 임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그렇게 목숨처럼 또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개념이 깨져버리면 여성의 그 고유한 가치와 개념성들이 다 깨져버려요. 이렇게 다 저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7계명까지밖에 못했네. 8계명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